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게 됩니다. 산 위의 영광 이후에 산 아래에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맛본 직후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냉소적인 무리들 그리고 오늘 성전세의 문제라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 제자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곧장 문제의 자리, 현실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이미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방향이 틀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왜곡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하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그와 동시에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작은 믿음은 신뢰가 얕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신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경험이 쌓이자 이들이 주님을 의지했던 그 의존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기도 없이 사역을 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습관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패한 것보다도 왜 실패했는지 모를 때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 모든 일에 대해서 움직이고 결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 앞에 앉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불가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관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세 사건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성전세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셨지만 사랑 때문에 내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낚시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우리가 능력만 추구하는 믿음은 미성숙합니다. 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신앙도 미성숙하죠.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고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갈등이 있다면 오늘 나의 권리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그 갈등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산 아래의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인식하시고 찾으시고 붙드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시고 그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이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삶이 쌓여지면 어느새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깃들게 되는 한 알의 밀알에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산 위의 영광을 경험했으면서도 오늘 산 아래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얕은 믿음으로 판단하며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권리는 내려놓고 사랑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믿음은 바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